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 오늘 제목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에 보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주목하세요. 지금부터도 이렇게 촥 빼앗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 먼저 다 했죠. 마귀에게 말씀 뺏기지 않도록 얼굴 잘 쳐다보세요. 이거 보라고 할 때 이걸 보면 되고 아니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거기 2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비유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의 원문에 보면 다른 비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비유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 비유는 일명 가라지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은 24절부터 30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비유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말씀드리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내용 자체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일부분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석을 가미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쭉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3절에 나오는 그 해석, 본론인 해석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리는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의 내용과 해석의 일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해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유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유될 수 있는데, 그러면 좋은 씨가 뭐냐? 농사꾼 얘기하는 건데, 이 전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곡식을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씨를 심어서 곡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은 씨는 뭘 의미하냐면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 천국의 아들들 이러니까 왜 딸들은 배제시킵니까? 그게 아니에요. 딸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조은 씨야.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자기 밭에다가 뿌린 사람에 비유된다는 거예요. 그럼 밭이 뭐냐? 세상이라고 나중에 다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다가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시죠. 그 뿌리는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석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자기 세상에다가 뿌리는 것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원문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잘 때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 원수가 뭐냐? 마귀라고 나와요. 나중에 다 이제 읽어볼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그 천국의 아들들 그 씨앗을 뿌리셨는데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뭐냐? 가짜 밀 이렇게 돼 있죠. 원문 해석하면 가짜 밀이고 곡식은 뭐냐? 밀이라는 뜻이에요. 밀. 그러니까 밀. 그러니까 알곡 가운데 뭘 뿌리고 가는 거예요? 가라지. 가짜 밀을 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에 대한 해석이 나중에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럼 칼빈이 맞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들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들 다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중에 다시 설명들어요. 거기 보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어쨌든 천국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심으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알곡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 땅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보니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어요. 이제 추수 때가 오잖아요. 농사 지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추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추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로 이제 갈라질 때가 와요. 믿습니까? 그 자기의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이따가 얘기해요. 지금 그런 기간이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준비 기간이야. 내가 이미 추수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다 뽑아버릴까요? 벼농사 지어본 분들 아시죠? 피가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농사 짓는 그런 곳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알죠. 이게요, 가짜가 진짜와 비슷해요. 벼 이삭이 이렇게, 그러니까 벼가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 그 피라고 그 가짜 이제 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같이 자라, 잡초가. 근데 겉에서 이렇게 보면 똑같아. 근데 나중에 추수 때가 돼서 보면은 알곡은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얘는 이렇게 들고 있어. 지금도 그렇잖아. 알곡들은 겸손하잖아, 다. 근데 이게 버리운 자식들은 다 이렇게 꼿꼿이 서요. 교만해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 앞에서 똑같아.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보니까 그 피를 다 뽑더라고. 왜 뽑아요? 그걸 뽑으면 영양분이 잡초에 가지 않아서 알곡들이 더 많이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돼? 그 가짜 그 밀들을 다 뽑아내잖아. 이제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보이니까 그 종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들을 다 뽑아낼까요? 그냥 그 가짜 밀들을 다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일반 농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농사는. 거기 뭐라 그러세요?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랬더니 29절에 그러나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해석해서 읽어드릴게요. 아니다. 가라지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뽑지 말라는 거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농사하고 지금 사람 농사가 다른데 가라지는 밀보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고 대개 밀의 뿌리를 감고 있어요. 가라지가. 이렇게 뿌리가 열어보면 뿌리가 이렇게 아주 돼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죽는 거죠. 그 알곡은 죽는 겁니다. 물론 가라지를 다 뽑으면 밀의 수확량은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일반 농사하고 다른 게 사람 농사는 밀의 수확량보다 각각의 그 알곡의 안전에 초점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라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시지?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이걸 왜 그냥 내비두시지? 이럴 수 있는데 가라지를 허락하시는 것은 알곡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원망하지 말고 알곡의 안전을 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 생활하라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악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고 불신자들을 만날 때가 있고 그래요. 주님께서 왜 그러시느냐? 알곡 다칠까 봐 그런 거예요, 그게. 가라지를 다 뽑아내고 다 추수해버리면 다 화끈할 것 같은데 사람 농사는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거든, 나중에.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 나중에 순종의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려주셔서 이렇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주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고하시고 추수를 확 해버리셨으면 우리 다 지옥 갈 사람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 기다려주면 주님 세상이 더럽습니다. 빨리 확 뒤집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용납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이따가 또 정리를 할게요. 가라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알곡의 안전을 위해서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지 않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농사법이에요. 이렇게 보면 주님이 지혜가 없으신가? 사람들이 볼 땐 지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농사법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있도록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농사법이에요. 목사님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잘 아셔야 돼. 불순종하는 사람들 다 뽑아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비둬야 돼. 함부로 출교했다가는 거기에 딸린 영혼들까지도 막 가족들까지도 막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비유가 따로 나와요. 참 무서운 얘기죠. 교회까지 왔는데도 쭉정이가 될 수 있다니. 나중에 비유를 다시 말씀하신다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참 두려운 얘기죠. 이런 얘기 들으면 교회는 알곡이고 교회 밖은 다 가라지다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타락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 가라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알곡은 보면 순종하는 자들 이렇게 나눠줘요. 이따 해석할 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 줄 아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자들 있지? 가라지야,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뿌리고 갈 때 그런 생각을 받아먹고 자란 자들이야. 무섭다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무섭다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셔. 원문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한번 따라 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이따가 해석하시죠. 세상 끝이 되면 사람들은 추수하시거든요. 그때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그냥 내버려 둬라.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공존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는 기간인데 이따가 보면 알지만 그 기간에요. 가라지는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알곡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세상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쫓지 않고 돈을 쫓아가고 애들도 하나님을 쫓지 않고 공부를 친구를 쫓아다니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까? 이래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기간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순종해야 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는 순종의 인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존하는 기간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니까. 주님의 그 추수 전까지는 공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수 때는 오긴 와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원문을 계속 해석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추수꾼들이 천사들 이렇게 돼 있죠. 해석 나중에 보면. 그 세상 끝에 내가 천사들에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태우도록 단으로 묶어라. 불태우는 곳이 42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풀무불이라고. 지옥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가. 비유니까. 가라지는요, 다 불태우는 데 들어가요. 다 지옥 들어갑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사람처럼 행하는 게 그게 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죄를 끊어야 되고 뭘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는 거야. 여러분 빨리 순종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으로 들어가셔요. 가라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위험해. 그런데 알곡은 어떻게 하신대요? 밀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곡은 모아가지고 내 곡간에 넣으라. 여기 곡간이라는 게 43절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천국에 알곡이 들어가고요. 지옥에 가라지가 들어가요. 이런 영원한 분리가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영원히 분리가 되는 때가 와요. 교회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알곡 성도가 들어가고 가라지 성도가 들어가는 게 다르다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를 말로만 믿는 사람 있잖아.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해놓고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 많잖아. 그게 가라지지 뭐야. 립싱크만 하는 거지. 성도님들, 다음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36절에서 43절까지 제가 3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철저히 밝혀주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밭의 그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철저히 밝혀주소서. 이 말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알고자 하는 제자들의 그 말씀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37절부터 43절까지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왜냐하면 철저히 말씀해 달라 그러니까 철저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어떤 게 있어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더라고. 자세히 풀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자꾸 그 어떤 그 불신자 친구한테 자꾸 스승 역할을 불신자 친구로 삼고 이러지 말고 주님을 스승 삼아 여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하려지 마세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확 드러나는데 그냥 봐가지고는 설명해 달라니까 그냥 설명했나 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세히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자세히 가르쳐 주시잖아. 그러니까 해석은 이래요. 성도님들 3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인자는 예수님이잖아. 아까 그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아까 말씀 다 해석해 드렸죠. 밭은 뭐를 의미한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 아까 다 해석했잖아요. 그래. 그대로 다 주님 말씀하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불에 사르는 때가 오는데 인자가 그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서 어떻게 그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가지고 풀무불 지옥에다가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이죠. 천국에서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귀가 있으니까 지금 알아듣잖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다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닫힌 사람이 있어. 그거 자체가 벌써 이게 분리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주님께서 심령을 보고 다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열어주는 사람과 말씀을 가리우는 사람이 여기서 다 드러나 그냥.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갈라지는 시간이야. 참 너무 무서워.
강제로 할 수도 없어.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얘기해도 필요 없어. 이거는 귀가 열린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 시간만 되면 귀가 쫑긋 세워지고요. 안 피곤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면 조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목사도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깨워도 안 돼. 그거는 여기에서 나머지는 다 해석이 됐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해석에서 천국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칼빈의 그 예정론이 맞구만, 이 소리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것만 좀 밝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뭐래요? 4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악한 자가, 마귀가 불순종의 마음을 자꾸 집어넣는 거야. 그걸 받아먹고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악한 자의 아들들인 거야. 처음부터 누구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게 아니고, 이건 뭐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건대, 그 문맥을 보건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도 거두어서 들어가잖아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모든 죄의 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모든 죄의 원인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박멸되는 때가 와요. 악과 선이 그냥 갈라지는, 영원히 분리가 되는 때가 온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죠, 성도님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41절에서 해석이 됐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근데 천국의 아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43절에 그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잖아. 의인들 이렇게 돼 있다. 문맥에, 같은 문맥에.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43절에 의인들. 아까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반대가 뭐야? 의인들인데 법을 행하는 자들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반대가 뭐야? 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이라니까. 그 의인들이라 그러잖아. 실제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성경에서 의인들이라고 하니까 문맥이나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구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의인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던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갈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주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서 가라지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알곡의 안전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를 위해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현 세상은 가라지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악이 성행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즉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주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서 가라지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알곡의 안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악이 성행하는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알곡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한 교훈 두 번째가 이거예요.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둘째는 뭐냐?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나 현 세상은 아직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곡은 이 기간 동안에 인내해야 합니다. 현 세상은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가라지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알곡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알곡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었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 이게 알곡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인내로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인내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알곡 성도는 인내함으로 말씀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한 알곡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영원히 분리가 되는 때가 옵니다. 이때까지 모든 알곡 성도님들은 인내하며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마시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져요. 법은 사랑이고 불법은 미움이니까. 뭐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다른 학생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뭐 성경에 하도 불륜이 많이 TV에 불륜이 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지를 않고 TV 드라마 나오는 그 불륜,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결혼생활, 불륜, 성경의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법이 성하니까 똑같이 불법을 행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가 인내하는 자잖아.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인내가 순종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이런 기간에, 왜냐하면 가라지와 알곡이 지금 같이 공존하는 기간이잖아요. 성도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알곡의 삶이 따로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제가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친구 따라갈래? 친구 따라 강남 갈래? 걔는 그렇게 왜 사느냐? 걔는 지옥 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부모는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다른 부모는 뭐 어쩌고저쩌고. 걔네 부모는 그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야 돼. 예배를 싫어할 때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걸 부모가 같이 따라가면 안 돼. 지옥 갑니다. 왜 부모가 그걸 제지시켜주질 않냐고. 왜냐? 자기 영적 상태도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싸워줘야 돼, 부모가. 마지막 보루는 부모고, 부모 이전에 애들이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가정예배 드려야지. 목회자들도 가정예배 다 드리겠지만 목회자 중에 가정예배 혹시 안 드리는 분이 있으면 다 드리셔야 돼. 가정예배 못 드리는 때가 와요. 애들 벌써 대학교 들어가면 어려워져. 군대 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ROTC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때가 있다니까, 가정예배도. 가정예배 드리는 애들은요, 예배 시간이 달라요. 가정예배 안 드리잖아요. 주일학교 때 보세요.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진짜라니까.
그냥 알아. 습관이 안 들어서. 예배도 습관이거든. 이 길들여줘야 되거든, 부모가. 피곤해도 해야 됩니다. 정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돼. 내가 힘들다고 해서 마귀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거든. 마귀는 계속 가라지를 뿌리는데 애들 머릿속에다가 농사 지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자식 농사 안 할 거야? 그럼 포기하실 거야, 그냥? 교회에다가만 맡겨놓을 거야? 교회도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말을 듣지. 중학교 벌써 올라가 봐. 안 들어요. 지금은 빨라져가지고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말을 안 들을걸. 벌써 사춘기가 와가지고. 사춘기가 빨리 옵니다, 지금은. 애들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애들만큼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자. 할렐루야. 영적 전쟁입니다. 목사의 가정은 전쟁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싸우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거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야.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알고 아니면 가라지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가방 끊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알고과 가라지. 너는 알고기냐? 물어보시잖아, 주님이. 아니면 가라지냐, 너는? 너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열매가 말해주잖아. 열매가 있으면 알곡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꼿꼿이 쓴다니까, 피는. 벼는요, 숙여요. 추수 때 보면 알아. 딱 들고 있어, 이렇게. 알곡이 없으니, 열매가 없으니까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행함이잖아. 순종이 나오느냐, 불순종이 나오느냐. 그걸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 추수는 일어나지는 않지만 대충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충은. 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돈독에 올라서 막 직장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막 돈 중심으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돈이 필요한 것이고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필요한 것들이야 다. 믿습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서까지, 신앙생활이 무너지면서까지 필요한 것들이 아니야.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는 그 다음이야. 주님과 예배가 먼저라고. 예배하지 않는 학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주님이 높은 위치에 세워놨다 한들 그걸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냐고. 곧 넘어지지. 우리 애들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머리로 세워주시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 세상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주지검장.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음란행위로 끌려 들어갔잖아. 신앙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리 올라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한테 신앙을 먼저 가르쳐주고 예배를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믿습니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직장생활 잘하고 머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천국부터 확보하고서 그 다음에 하라니까.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저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